지난주에 저희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바울과 그 일행, 이렇게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고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을 가진 이름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로 사용하며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날 회당에 참여했다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오늘 하는 바울의 설교가 전도 여행에서 하게 되는 첫 바울의 전도 설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설교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전도 설교의 대상이 누구였나 하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전도 설교로 사용하나를 우리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30절에 이르는 긴 그 절을 할애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끔 기독교인들의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살피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하나를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특별히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것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이스라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다를 말하긴 하지만 핵심은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작시키신 민족이다. 18, 19절에 이어지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할 땅을 주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민족이 있고 땅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스릴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장 20절에 보면 이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들도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늘 통치할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을 거쳐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그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런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지도자들은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허점이 많습니다. 통치에 있어서도 허점이 많죠. 뿐만 아니라 다소 그가 탁월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말하자면 임기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에 개입하셔서 온전한 통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불완전한 통치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통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도 만드시고 그들이 거할 영역도 만들어 주시고 통치자도 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땅을 주시겠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영원히 통치할 통치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성일 뿐이지, 자녀일 뿐이지. 그렇다면 그곳의 통치자가 누구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영원한 통치자로 보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며 내가 그곳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라 일컫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거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거는 자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지목한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13장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다 하신 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시 호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의 약속으로 대표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메시아는 통치와 관련된 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구원을 설명하는 좋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상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좋은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약속으로 대표되는 이 내용은 구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28절, 29절 내용 보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한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 왜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그 사람이 계속 활동하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려고 보내셨는데, 우리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고 지휘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통치자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려고 통치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말까 판단하고 계신 분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활동이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죽으신 예수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냈던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보내신 예수님, 이들이 죽음에 넘겨버린 그분 예수님, 그분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이 땅으로 메시아로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등장한 인물들은 다 거짓입니다. 조금도 미혹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정도로 예수님의 활동이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오늘날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에서 마땅히 존중받고 대우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조금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려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증언하고 있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32절,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부터 33절 초반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한다.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한다.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좋은 소식,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건 무엇이냐?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당시로 말하면 설교를 듣는 청중,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이방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인정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셔 보신 분들은 고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혼자 있는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라도 본인이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 없는 자녀들을 볼 때 지도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 이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이들은 공포에 질렸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까?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돌봄과 다스림 받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방치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상담자처럼, 때로는 코치처럼, 개인교사처럼 개입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다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어요. 자수성가했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고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복은 거룩하고 확실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거룩하고 확실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로 이어갑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를 포함해서 범했던 모든 죄들, 지금에도 그런 여러 문제로 눌려 있다면, 묶여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고아처럼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좋은 관계, 우리를 정말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는 내 힘만으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신분 상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내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그 문제를 처리해 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내신 그분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이 온전한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통치자로 등장했던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거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다스리다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정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분이 온전하고 영원하신 통치자, 이분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설명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라고 표현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으로 모셔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이어갈게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셨거나 예배는 몇 번 계속 나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그분 앞에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나 힘듭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지휘해 주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약속, 메시아의 약속 등등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구원에 관한 약속도 이루어졌다면 구원에 대한 약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약속을 듣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아마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걸 감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비웃는 자들이 있구나.
예수님이 통치자이시며 삶을 바꾸신다고 비웃는 자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전해준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걸 감지했나 봐요. 여러분, 망하는 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이 두려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바울께서 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바른 응답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울림을 주었나 봐요. 더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주십시오. 뭔가 더 듣고 싶었나 봐요. 44절은 아마 그들이 나가서 말했나 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후에 보면 이 관련된 이 말씀을 들은 이방 사람들조차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환영했습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45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했던 이 전도 설교가 너무 불편했겠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또 말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 불편해지니까. 5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깬 사람도 있고, 반면에 자신의 모든 일들 가운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한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청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임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는 환영하는 분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큐티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종류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우리에게 삶을 촉구하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와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즉시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 진리보다 내 입장을 고수하기 시작하고 우선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떠나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진리는 무한정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무한정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열심히 전하고 또 들은 사람들도 말씀을 점점 전했을 거예요. 복음이 계속 이방 세계까지 퍼져갑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흐름 속에 말씀이 퍼져가고 있다.
혹은 예수님을 몰랐던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입사해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회사에 신우회가 형성이 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왜 그 회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자들이 부지런히 말하고 알리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러나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내가 거한 곳의 분위기가 조금도 바뀌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 예수님을 아는 분위기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틀리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장면에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장애 요소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이것이더라고요.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바울과 같은 강력한 확신과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가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도 더해 주십시오. 경험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말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예수님을 아는 흐름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 교제를 위해서 교제가 충만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차원의 교제였지 않습니까? 일종의 전도인 셈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리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새로운 기쁨을 열겠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의 샘이 닫혔습니까?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새로운 차원의 기쁨의 샘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통치자이신 것을 명확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심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며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 입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